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보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쉽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사랑하시는데 인간은 거룩하지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있어서 사람이라는 존재는 가까이 하고 싶지만 가까이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역설적인 존재였던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회막을 지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결단이고 헌신이었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 대부분은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잘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주님께서 하신 이 일들을 본다면 아마 우리는 정말 기절할 만큼 큰 충격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구약을 보면 제사 제도를 만들어서 자신이 함께 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역시나 이런 일을 위해서 사용된 그 재료를 만드는 것에 관한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자신들의 행위의 죄만 해결하는 것이 능사가 아님을, 전부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또 온 몸과 마음과 뜻을 모아서 헌신해야 되는 일 한 가지가 더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결을 위한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때 이 부정함은 제의적인 부정함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렇게나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바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물은 어떻게 만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먼저 그 재료인 붉은 암송아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그 송아지가 어떤 송아지냐면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않는 붉은 암송아지입니다. 아무렇게나 길에 보이는 소를 시장에 가서 당장 급해 보인다고 색깔만 붉은 소를 사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까다로운 조건을 가져다 붙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암송아지는 여러분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 세 가지의 조건을 붙였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겠습니까? 바로 이 제물은 최상의 등급을 가진 대상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재료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의적인 부정함을 씻기 위해 사용하는 그 재료를 고르고 또 골라서 최상의 것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소를 가지고 하시는 첫 번째 일이 있습니다.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론이 아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이 일을 시킵니다. 아마 아론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부정한 일로 여겨졌던 죽음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배려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엘르아살이 어떻게 합니까? 이 소를 잡아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그 피를 회막문 앞에 7번 뿌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보통 속죄제를 드릴 때 하는 행위입니다. 그 대상의 죄를 사하고 담겨져 있던 그 부정함을 씻어내는 정결함을 추구하는 그런 예식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가장 귀한 소를 가지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바로 이 성막을 거룩하게 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혹 부지 중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중에 더러워지는 그 성막을 깨끗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하지 못한 인간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신 그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성전의 거룩함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지요. 즉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어떤 수고와 노력이 따르더라도 성전을 깨끗하고
깨끗하게 유지하고 또 부정함으로부터 지키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져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그 다음의 과정에서도 나타납니다. 이렇게 제사장 엘르아살은 피를 뿌리고 나면 이 소를 잡는 사람이 제사장 앞에서 그것을 불사릅니다. 그리고 고기뿐만 아니라 가죽과 배설물과 심지어 피까지 함께 태워서 제를 만듭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불 가운데 던지고 나중에는 이 재들이 한꺼번에 모아져서 부정을 씻는 물로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작업에 대해서 한 두세 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놓고 그냥 여기에서 끝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더 의도적으로 덧붙이는데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진행했던 일꾼들 역시나 다시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어야 되는 그 정결 예식을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도 그렇고 또 그 송아지를 함께 불사른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레위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둘 다 성막과 회막의 일을 돌보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성막을 위해서 성막을 위한 일을 하더라도 성막을 위한 성막을 거룩하게 지키고 또 정결하게 보존하는 것은 또 다른 영역으로 그들에게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음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암송아지 재를 거두어서 진영 밖에다가 가져다 둡니다. 이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깨끗하게 할 목적으로 사용된 물이기 때문에 아마 회막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진영 밖에 두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건 역시나 바로 죽음의 부정함을 담고 있는 그런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막을 정결하게 하는 것에는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선한 행위와 높은 지위를 가졌더라도 또한 아무리 귀한 것이더라도 성전의 거룩함을 지켜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끝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이러한 것이 영원한 율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이방인도 상관없이, 누구나 다 상관없이 이 성막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은 회막의 정결함, 성막의 거룩함에 대해서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과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오늘날 더 이상 회막과 성막이 없는 오늘 이 신약시대 때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하나님에 있는 성소이고 성막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오늘날 이 성막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키는 것은 우리 몸을 거룩하게 사용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신 그 근본적인 그분의 일하심을 따라서 우리도 주님께서 거룩하신 그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정한 것들을 보지 말고 듣지 말고 마음에 품지 말아야 됩니다. 즐겁고 재미있고 또 좋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아무 생각 없이 그것들을 누리는 것을 정당화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한 세상과는 구별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괜찮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룩함이 무엇인지 부정함이 무엇인지를 구별하여서 우리가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한번 의료 마사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치료사가 해준 이야기가 아직도 지금 마음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분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이 일을 신학적인 관점으로 이해하고 또 정리하려는 그런 노력을 늘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병을 만드는 것은 사실 인간의 욕심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만드실 때는 스스로 회복할 수 있게끔, 그리고 온전하고 이 세상을 그 사람의 기질과 형태에 적합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욕심이 자기가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먹고 마시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마시고, 또 쉬어야 될 때, 또 잠자야 될 때 이것을 무시하고 어떤 자기의 성공과 또 자기의 어떤 식욕과 자기 어떤 취향을 따라서 몸을 막 사용하기 때문에 병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몸에는 역시나 죄의 흔적이 남는다는 거죠. 죄는 그냥 짓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사용하는 그 죄의 방식을 따라, 죄가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 몸에 남아서 이것이 우리를 병들게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몸은 우리의 욕심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성전이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선하게 하신 그 뜻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성막을 정결케 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부정하게 하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으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각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나타나고, 또 그로 인해서 그분의 친밀한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